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 67면 혹은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은총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묵상지 꼭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성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교회들이 자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영성 어떤 훈련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그게 거의 없는 셈이니까 이게 간단한 질문이지만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는 것하고 그냥 스쳐지는 거라고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묵상지를 하루하루 그렇게 해 나가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반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 그리고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화려하게 부각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의 배척당하심과 죽음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에 걸친 고난 예고를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는 점은 필연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이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에 따라서 예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평판을 제자들이 전해줍니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실질적으로 주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곧바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인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별도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일컬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압제받는 이 유대인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자로 지칭하는 것으로 점차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십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서도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서, 그렇다면 메시아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가 말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관, 정치적인 그리스도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양상은 좀 다를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존재, 옛 영광과 번영의 그 시대, 다윗의 시대, 그 왕정체제, 구체제를 회복해주는 존재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만을 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 주님께서 자신은 메시아가 맞기는 하지만서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런 고난받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는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만 메시아 임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새 가족 오시면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 예수님 믿으면은 십자가의 길 가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부 있지만 청년부까지는, 어떤 교회든 청년부까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이 결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불을 붓는 것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영의 눈을 조금이라도 떠야 됩니다. 이적이 있고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시구나.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단어 의미가 그렇습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며 할 때의 항변하다, 이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꾸짖다, 책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32절. 33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때 꾸짖는다는 말하고 바로 앞절 32절에 베드로가 항변하다 그럴 때 항변하다는 이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33절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적에게 붙잡혀 죽는다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의 한 자리를 기대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이 선생님을 꾸짖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니까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한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다 제자들 전체의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쿡쿡 찌르면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야, 네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니? 네 체면이 있지. 네 자존심 중요하잖아.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굴욕과 고난의 십자가 대신에 세상의 힘과 명성을 우선하려는 이런 생각은 사람의 일로서, 예수님은 물론이거냐, 당시의 마가 공동체, 그리고 2000년에 걸친 교회의 역사,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아주 위험한 유혹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중에 어떤 관점을 택할 것인가 라는 민감한 문제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아를 군사적인 해방자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세상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그런 위인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은 제자들이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는단 말에 워낙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메시아의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군대와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야지,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 갈 길을 가로막고 주님을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물러가라. 제자들은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지 스승을 앞에서 끌고 가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들 때면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에 이 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지름길로 가야죠. 꼭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위험한 신앙은, 가장 위험한 신앙은 불신앙보다도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은 어쩌면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한 신앙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내 뒤에 서서 내가 가는 길을 따르라. 네가 앞서지 말라.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에 서야 됩니다. 앞에 서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주님보다 더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시면은 제자들도 용기를 내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나는 서울이 좋다고 서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길은 싫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자가 했던 말 중에 도부동, 불상이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부동. 가는 길이 같지 않으면은 서로 함께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면은 함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로마 역사상 유명한 배신의 역사가 있죠. 시저. 여러분, 카이사르가 시저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저와 그 양아들 브루투스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였지만은, 그래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시저가 신뢰하는 존재였지만은 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달랐습니다. 카이사르 시저는 자신의 힘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독재자, 황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양아들 브루투스는 그런 독재자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공화정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저가,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고 성공합니다. 그때 시저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면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선생님 되시는, 그리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이 제자들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제자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래로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결정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직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셋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려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는 안고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간단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광주 동강교회에 한 수십 명이 같이 이렇게 오해는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내외 두 분이 다 의사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영적인 갈등이 심한,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안고 가는 것이구나 하고 엉엉 울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또 한 분은 또 다 두 분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괜히 그런 연락을 받으면 설교자로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죠. 십자가는 여러분 진짜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안고 있던 것을 버려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여러분들 안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상식이나 기존의 어떤 관념들을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 따르면은 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승리의 길인 줄 알고, 참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것이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주님 대답하시기를,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정말은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처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는 길이 죽는 길이고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 십자가가 죽는 길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비록 온 세상을 우리가 벌어들인다 해도 우리 목숨에 이상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이득이 아니라 손해다. 잘못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사람 목숨값이 어떤 소유물보다 더 비싼데 그 귀한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목숨은 물론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투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부르시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마치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은 부끄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38절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길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 게 참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수 조용필 알 것입니다. 그가 가왕으로 불리고 요즘에 가왕 이렇게 신도 붙이고 별별 말을 다 붙이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두 가지가 우리한테 알려진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의 수많은 공연 중에 잘 알려진 2009년의 소록도 공연입니다. 소록도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많이 숫자가 줄었지만서도 여전히 그렇게 그분들이 마을을 원래 수용되어서 그쪽에서 시작했지만서도 마을을 이렇게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2009년 그가 공연을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금을 울렸던 어떤 그런 공연입니다. 그가 공연을 마치고 나환자들 회중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가 그 다음 해에 2010년 소록도에 가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약속한 대로 그 공연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좀 감동적인 일화가 소개되는데 그가 4집 앨범을 발매할 때쯤으로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4집 앨범을 발매하고 그 일 때문에 분주해 있을 때 한 시골 요양병원에서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8년 동안 이 수용되어 있는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14살 먹은 여자아이가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인데 8년 동안 자기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필이 부른 비련이라는 노래를 틀어주니까 갑자기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 되풀이되니까 그 엄마가 조용필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는 이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딸 앞에서 그 비련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그것을 이제 조용필이 자기 매니저에게 그 자리에서 듣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날 바로 그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오후에 그 공연 일정은 몇 군데가 잡혀 있다 그럽니다. 그게 술집일 수도 있고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공연 일정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당시 잡혀 있었던 서너 군데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바로 요양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 멍하게 앉아있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필이 비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초점도 제대로 없던 여자아이가 눈가에 눈물을 조금 흘리는 것 같더니만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부모도 같이 펑펑 울고 어르신들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래를 다 부르고 조용필이 그 소녀를 안아주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쫓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얼마를 붙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용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머님 딸이 흘린 눈물은
제가 이제껏 번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거절하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조용필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왕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우리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고 있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의 배치를 조금씩 차이가 있게 배열하였습니다.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을 좀 부각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사용한 그러한 배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7절 바로 앞에 보면은 벳세다 맹인 안수하는 게 나옵니다. 그 안수를 할 때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2번 안수를 하십니다. 한 번 안수를 하시니까 맹인이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이 어슴푸레하게 반만 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번 더 하니까 온전히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슴푸레하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쯤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서도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인 줄은 알았지만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지금 뜨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눈이 언제 활짝 뜨이나요? 언제 뜨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메시아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구나. 그때 비로소 온전한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바로 앞에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배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눈을 떴고 비로소 추수하는 일꾼이 됩니다. 주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냈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혜로 은혜의 눈을 완전히 뜰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장막이 되시는 하나님, 빛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도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활짝 뜨게 하여 주시어서 참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몫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안고 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